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바울의 자신이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 그리고 능력의 출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자신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또 성공하고 그러면 뭐 하고 싶으냐면 자랑하고 싶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이렇게 겉으로 막 자랑하고 싶진 않아도 성격에 따라 다르잖아요. 은근히 칭찬받고 싶어하죠. 칭찬받고 싶어하고 알아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이 가장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또 기독교의 기초를 세웠고, 신약 성경 13권을 쓰고, 그리고 또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도 행하고, 정말 자랑할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능력은 하나님, 나에게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사도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이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항상 하나님을 높이죠.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겸손,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 그 믿음, 우리가 배워야 될 줄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고 다 하나님이 주셔서 한다. 이거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랑하고 싶고 알아주길 바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올라오죠. 그래서 그 마음을 자꾸 짓눌러야 돼요. 채찍질해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냥 걷어가시면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자다가도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위에서 요즘 아이들이 아파트 위에서 막 돌도 던져서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항상 명심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 직분을 맡기신 것은 충성하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충성했다 그러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충성하는 것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 좋은 결과가 나오든 나쁜 결과가 나오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충성하는 것. 충성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를 박해하고 폭행하던 죄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이 괴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괴물이란 뜻이 아니고
이 괴수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 두목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죄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악독한 죄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 얘기예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베푸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몰라서 무식해서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은혜가 여기서 주의 은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주라고 하는 단어가 어떨 때는 하나님을 뜻하고 어떨 때는 예수님을 뜻하고 어떨 때는 둘 다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응? 하나님은 정말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 얘기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까지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구원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한 사랑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리 악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근데 영접함은 어떻게 영접해야 되냐면 주인과 구원자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로만 영접하면 안 돼요. 주인으로까지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주께 주님 이렇게 계속 고백하죠.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주인으로.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주인으로 믿으면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이 죄악 덩어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뭐 대단한 서가 아니라 흉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잖아요. 이렇게 넘치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어디 있겠느냐 그 얘기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넘치는 이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전적으로 자기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죄인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17절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주를 믿어, 여기서 주는 누구냐면 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 가장 악독한 죄인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그것은 다른 죄인들에게도 용서받고 구원받으시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온 우주에 한 분밖에 없는 진짜 신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열심히 전도에 충성한 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구원받게 된 경위,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느냐? 그것은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기 위한 거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흉악한 무리들이 있잖아요. 응? 이 그러니까 사이비 율법주의자들, 그다음에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응? 복음과 율법을 혼합시키고, 복음과 영지주의를 혼합시키고, 또 복음과 율법과 영지주의 다 혼합시킨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지금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이 흉악한 죄인들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라. 그게 잘 가르쳐서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라. 그래서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이제 책망을 해야죠. 그리고 구원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리고 좀 정말 그 이단에 깊이 빠진 사람은 힘들지만, 이단에 잠깐 빠진 사람은 빠진 지 얼마 안 돼서 또 구원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라. 최선을 다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 우리에게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가족들, 그리고 또 친구들, 자꾸 만나는 직장 동료들. 아마 직장 동료를 제일 많이 만나겠죠. 하루에 8시간 이상씩 봐야 되잖아요. 그 귀한 사람들, 그들에게 열심히 또 전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또 우리 교회와, 그런데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전도지.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짧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할 능력이 안 되면 카톡으로 이 복음을 전달하면 되지. 동영상도 많으니까. 아니면 어쨌든 뭐 글을 잠깐이라도 조금만 이렇게 짧게 써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든지, 동영상으로 설교를 보내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거예요. 그것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때 그것은 이단한테는 아무나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이 돼야지. 능력이 안 되는데 전도하면은 오히려 또 불행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려도 자기 능력에 맞게, 조그만 어린아이를 물속에서는 누구나 구할 수 있지만, 얕은 물속에서는, 깊은 물에 빠졌을 때는 전문가가 또 구해야 되죠. 그런 거는 명심해서 우리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에 우리가 충성하게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